온라인 예배 에티켓. 당신은 준비된 예배자입니까? 지금 당신의 복장은 집에서 입던 옷 그대로 교회 갈 때처럼 깔끔하게 지금 당신의 자세는 침대에 누워서 편안하게 책상에 앉아서 준비된 자세로 찬양을 부를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들을라 침묵을 지켜요. 마음을 다해 소리내어 찬양해요. 기도할 때 당신의 자세는 누가 보지도 않는데 다른 짓 좀 하면 어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당신의 예배 자세는 어떤 모습인가요? 준비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수원세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 3회 기도해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화요 예배 시간을 구별하여서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성령님의 지혜가 함께하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보좌 지성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저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짧게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번 주에 저희는 세 가지의 성소의 기물을 가지고 성도의 세 가지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떡상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고, 그러므로 말씀으로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두 번째, 분향단이 기도의 말씀이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알았고, 그러므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이 황금 촛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이 바로 성령을 구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오늘 성도의 삶이 매일 성령을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드디어 뜰과 성소를 지나 지성소를 함께 들어가 지성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지성소는 말 그대로 거룩한 장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지성소가 왜 거룩한 곳인지 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성소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성소에는 값진 목재로 제조하고 그 안팎을 금으로 싼 법기가 있었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비가 들어 있었다. 그 법계 위에는 법계의 뚜껑이 되는 속죄소가 있고, 순금으로 정교하게 만든 두 그룹이 마주 서 있다. 이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그룹 사이에 영광의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다. 지성소 한가운데에 이 법궤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었는데 그 위에는 또 두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두 그룹 사이에는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있었습니다. 자,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속죄소입니다. 속죄소는 영어로 mercy seat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은혜의 보좌라는 뜻입니다. 말 그대로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정하시는 보좌의 받침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속죄소 위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바로 이 쉐키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속죄소가 헬라어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바로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화목, 대속, 속죄를 나타내는 헬라어입니다. 그 원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 속죄소라는 말로 사용되었는데요, 다음과 같이 사용되었습니다.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그런데 이 신약 원전에서는요, 이 힐라스테리온이 두 번 나오게 됩니다. 먼저 한 번은 지금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의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화목제물로 번역되어져 사용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힐라스테리온, 속죄소가 이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로마서의 화목제물은 누구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헬라어가 뭐라고요? 힐라스테리온입니다. 근데 이 힐라스테리온이 히브리서에서는 속죄소로 번역되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죄를 받는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지성소 안에서도 속죄소를 통하여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깨끗해서도 아니고, 어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소의 기물들은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는 우리의 힐라스테리온, 화목제물이 되시며 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인구는 남자만 60만이었습니다. 남녀, 할아버지, 할머니, 어린아이까지 합친다면 약 200만 명에 달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중에 단 하루에 드려지는 제사만 해도 이 문헌을 살펴보면 매일 피를 흘려 희생되는 짐승의 수가 약 2,400여 마리라고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이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나가는 동물이 2,400마리였습니다. 그 양에게 죄를 전가하여 우리 대신 죽은 양의 피를 결국 어디에 뿌립니까?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에 뿌리게 됩니다. 그 흠없는 양이 나 대신 죽었다고 해도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휘장에 뿌려졌습니다. 그 죄가 결국 어디로 옮겨진 것이냐면 휘장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어린 양에서 그 죄가 완전히 옮겨진 것이 아니라 그 어린 양의 또 피로도 휘장으로 그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휘장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 2,400마리의 짐승이 죽어도 우리의 죄는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만 우리의 죄가 깨끗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 아무리 죄를 옮기더라도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죄는 사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는 것은 휘장이 위아래로 찢겼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찢겼을 때 비로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속죄소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이 죄 때문에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용서를 받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가 멀시시트라는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소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97편 2절 말씀입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자, 그런데요, 이 보좌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합니까? 의와 공평이 그분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공평이라는 기준으로 하나님의 법을 통하여 공정하게 다스려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법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바치고 있는, 속죄소를 바치고 있는 그 법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법기 안에 들어있는 바로 십계명입니다. 곧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정부의 기초이자 하나님의 성품의 사본인 것입니다. 예언의 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 자신만큼 신성하다.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가리키는 예표적인 제도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폐지될 것이다.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의 보좌처럼 변치 않는다. 십계명을 통해 구체적으로 표현된 의의 원칙은 영원한 보좌와 마찬가지로 변치 않는다. 율법의 한 조목도 폐지되지 않고 1.1획도 변경되지 않았다. 오늘 이 율법은 하나님의 보좌의 나라의 기초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는 법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십계명이 폐지됐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를 흔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프루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이야기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프루크루스테스라는 사람은 이 강도인데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의 한 사람을 잡아와서 금품을 갈취한 뒤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방법은 아주 특별하고 잔인하였습니다. 그 사람은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하여서 금품을 갈취한 후에 그 침대에 그 사람을 눕힙니다. 그리고요, 그 사람이 발이 침대보다 더 삐져나온다면 그 발을 잘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잡아온 사람이 그 침대보다 작았다라면 그 사람의 몸을 늘려서 결국은 그 발이 침대 밖으로 나오게 한 후 그 발을 도끼로 잘라 버려 살해하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말해주는 것은 결국 자기만의 철 침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지적하므로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잘라내고 늘려서 자기 생각에 맞추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다른 사람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억지로 끼워 맞추는 그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교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을 신앙에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철침대에 두어서 자신에게 맞는 말씀은 그대로 받아두지만 자신에게 원치 않은 말씀, 자신에게 맞지 않는 말씀을 자르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으십니까? 오늘날 그런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우리가 제멋대로 해석하고 제멋대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변치 않는, 흔들리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맞추고 나의 생각대로 채워가고 늘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 자신을 맡기시고 나 자신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우리는 지성소에서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율법의 만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 성소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성경의 그 실체는 하늘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그 성소에 계시고 그리하여 마지막 우리는 이 시기를 살아가며 결국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인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의 삶을 꾸준히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소 건축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소의 건축에 대하여 말씀이 맞춰진 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키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며 그날에 인하는 자는 모든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재미있는 것은 성소 이야기에서 이 마지막 끝쳐지는 말씀은 안식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의 말씀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 성소의 말씀을 명령을 내리신 후에 이 마지막에 안식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니, 특별히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안식일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이유에 대하여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중심이 되는 삶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간적으로 첫 번째 거룩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시간, 즉 거룩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출애굽기에는 이 거룩한 것에 대하여 3번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간 속에서 거룩함에 대하여 안식일이 가장 먼저 나오고요. 인간의 거룩함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공간 속의 거룩함에 대하여 출애굽기 25장에 성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거룩함은 시간, 백성, 그리고 공간, 3가지의 거룩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함이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이 세계 역사의 최초의 카도시, 즉 거룩한 대상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창세기 2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최초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카도시는 안식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성소를 통하여서 공간적인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고, 두 번째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로서 시간의 거룩함을 두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 나타난 성소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성막 성소는 모세의 시대를 지나고 솔로몬의 성전의 시대를 지나 이제 오늘날 우리의 몸, 성령의 전이신 몸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룩 세 가지가 이제는 하나로 되게 됩니다. 모세 당시에는, 솔로몬 당시에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었고 사람이 나누어져 있었고 시간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는 그 공간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인간인 우리에게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요 성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하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로서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그 시간을 거룩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과 공간과 사람으로서 이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켜진다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여 재림의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공간적 성전인 나의 몸과 교회, 시간적 중심인 안식일, 이 두 거룩함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늘까지 함께 가시는 저와 성도님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구속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가 하나님의 성소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